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아마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년 전부터 이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매번마다 맞이하는 고난주일이 되고 싶지 않고 매번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종철아, 매번마다 고난주간이 필요하고 매번마다 부활주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종철아, 너는 약하기 때문이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막 고난주간이 1년에 몇 번씩 돼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 같고, 또 매주 예배는 또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개월 전부터 주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정렬입니다. 정렬해, 이게 아니라 정렬하다.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서는 것, 일정한 규칙대로 순서대로 다시금 배열하는 그 정렬, 이 단어를 주셨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조율이라는 단어 주셨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먼저 이 정렬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길이 너무나 막혔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막 급하게 막 주차를 하고 그냥 후다닥 그렇게 우리 성도님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문도 안 잠고 올라간 거예요. 문도 안 잠고 그냥 차키를 그대로 둔 채 그냥 후다닥 갔다 온 겁니다. 아이고 감사히 아무도 제 차를 건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바퀴를 정렬을 안 해놓고 내린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이렇게 뒤로 이제 후진하다가 바퀴를 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이제 뒤로 돌아왔겠다, 그다음 그대로 뒀겠다, 그 상태에서 출발하니 직진이 아니라 옆에 있는 기둥을 밟을 뻔했습니다. 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다행히 사이드 미러만 살짝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걸 봤지, 이 상황을 느꼈지, 영적으로 그렇다. 날마다 정렬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도 위험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고 예수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정렬이란 단어를 제 마음에 좀 품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율이란 단어를 또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님하고 여동생이 또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하이든 그 음악의 오케스트라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연주를 뚝 끊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율을 하세요. 야, 사고 터졌구나. 야, 프로들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랬더니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게 원래 곡에 있는 내용이래요. 여러분도 모르셨겠지만 아는 척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60번 사악장이 원래 그런 거래요. 하이든이
정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또 뭐 연주에도 반드시 중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의도적으로 곡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늘 물음표가 던졌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무대에 올라와서 조율을 하냐 하고 올라올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한 거예요. 오늘 표정이 진짜 교양 없다 이런 표정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냥 미리 그냥 연습하는 장소에서 조율을 다 마치고 무대에 올라오면은 바로 멋지게 연주가 시작되면 되는데 왜 또 올라가서 조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조율을 할 때 뭐 오보에가 먼저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지휘하시는 분에게 용기 내서 물어봤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왜 올라와서 조율을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씩 웃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악기들이 상황에 민감합니다. 습도에도 민감하고 온도에도 민감하고, 그다음에 어떤 악기는 그날 이제 바이올린 솔리스트라 그러나요? 그 바이올린이 뭐 1억 얼마짜리래요. 그러니까 그 악기는 습도, 온도, 또 관객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연주는 없지만 최선의 연주를 위해서는 바로 연주 전에 조율하는 거다. 은혜 받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합니까?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또 이게 또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뜻하지 못한 일들 또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고 보니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정렬과 조율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틀어져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율이 필요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부활주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은혜 자리로 나오시고, 상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정렬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대상이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분들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자보다 더 많이 복음이 필요한, 비신자보다, 아직은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처음도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주도성 하나님께만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주도성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죠. 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구원의 소식이 이 성령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정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이제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렬해 주시고 하나님 조율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영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먼저 이제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쓰신 그리스도인의 주제권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반경 밖에 있죠. 이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죠.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교집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완전히 여집합이죠. 두 번째 그림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지막 오른쪽 모습,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종이에요.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나이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나이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이면 예배자가 되겠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한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감동시켜봐. 야, 이제 오늘 나에게 맞는 이야기 좀 해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또 첫 번째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려는 성도인데, 두 번째는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는 새 시시각각 변하고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정직한 이유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왜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땅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지만, 근데 그 믿음은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방식은 이 땅이 다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우리를 너무 힘겹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 단 한 분도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저는 억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떼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 어떤 분을 많이 봤냐면 그냥 평범한 삶, 안정적인 삶, 그냥 우리 아이들 배고프지 않도록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노년에 그래도 가고 싶을 때 아껴서 가고 먹고 싶을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성도님들과 2부 예배 성도님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약간 졸음이 덜 깨셔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오늘 뭔 얘기하려는 거야, 우리가 현세를 사는 거야. 여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거의 이제 내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신 것 같아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는 건 진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과 믿음은 있는데 그냥 급급합니까? 오늘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좀 객관화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영적인 배꼽 증후군에 빠지게 돼요. 뭐냐면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거. 특히 이제 꼬맹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합격, 성공, 승진, 취업, 사업의 안정화, 가정의 안정화, 그다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죠. 내 집 마련. 할렐루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무게감들은 너무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영적 배꼽 증후군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무뎌지는 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축소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영적인 축소주의는 이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 우리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축소되냐면 그냥 나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축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공급해 주셔야 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거두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치워 주셔야 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그런 것은 다 사라져 버린 채 이제 그러다 보니 이때 이제 많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상황에 충실하다 보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감정에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무서운 건 그나마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소주의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범하게 되는 죄가 있는데, 영적 자기 합리화까지 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찔려요. 자책도 되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의 우위를 조율하고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체예요. 선택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이거를 직면하기를 바라시는데 이게 싫어요. 대신 이거 대신에 딴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은 괜찮다라고 정당화시키는 심리적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면 이 예화에 정말 적합한 성도님을 지난주에 신방케 하셨고, 이분에게 제가 소름이 끼친다, 이번 주 성도님이 설교 예화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년의 남성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이제 저보다 2살 많으면 아이도 이제 다 중학생, 이제 뭐 고등학생, 돈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엄청 오르잖아요. 학원비, 막 고공행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가정 경제를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 전에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온 집안을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며 날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막 멋지게 얘기했던 그분이 아내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미워요. 일하는 아내가 미워요. 아내가 나가서 돈 좀 벌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오픈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마음에 어떤 눌림이 계셨냐면, 이제 뭐 코로나 때는 교회를 이제 못 나갔던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11조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진짜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를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30만 원이면 우리 아이 학원 하나 조금 더 보태줄 수 있고, 조금 힘든 우리 그 가정 경제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한 번도 11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오픈하신 건 뭐냐면, 목사님이 11조 헌금을 하기를 하나, 그 다음에 뭐 헌금을 강요하기를 하나, 심지어 우리 주보에 누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이 들어가기를 하나, 아무도 모르니까 자유하신 거예요. 이전 교회는 주보에 다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라도 하셨대요, 이분의 말씀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지 뭐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합리화하셨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봉사하신 거예요. 봉사하신 것으로 하나님 11조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께 미안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봉사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퉁 쳐주세요. 이분의 언어예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너무 눌리다가, 목사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집사님, 목사가 11조 해라 마라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11조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집사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고백한다고. 근데 집사님, 그 고백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백과 그 다음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는 행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하면서 이 고백을 내 다짐으로 이어가는 그 괴리, 이 사이의 괴리감에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질문 던졌어요. 그럼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이분이 축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안 해도 그 다음에 봉사하면 받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11조 교회에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 표정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그리고 집사님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셔서 뭐 갑자기 막 월급이 오르고 애들이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집사님과 자녀를 책임지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남자분이 우시면서, 목사님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질문이,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묻어도 될까요? 얼마든지 물으시라고. 그동안 안 했던 11조를 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느냐, 제가 집사님께 어떤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힘드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지금까지 안 했던 11조를 하나님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냐? 아니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집사님 돈 없어도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신다고. 그러면 자기가 11조 안 하면 교회 목사님 사례비 어떡하시냐? 집사님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또 강조했어요. 집사님 마음을 드리시라고. 그 마음을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날마다 집사님을 통해 내가 돈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그 남자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돈 버시는 기계입니까? 애들이 집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아빠는 물주? 집사님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집사님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집사님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거라고.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고, 단 5,000원을 드리든 단 100원을 드리든 이제 꿈꾸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도전했어요. 집사님 그 아내에게 돈 다 갖다 주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시되 조금은 떼시라고. 아내한테 말해서 원천 징수로 허락 받고 떼라. 허락 안 받고 떼면 큰일 난다고. 허락 받고 떼셔서 집사님 매달 조금씩 모으시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울까?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하나님 이 헌금을, 이 모아놓은 돈을 누구를 위해 써볼까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헌금을 흘려보낼까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월급 들어온 날보다 몇 배의 기쁨이 있으실 거라고. 그리고 아내분으로부터, 일부 때는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했지만 아내분으로부터 목사님 너무 좋은 질서를 가르쳐서 감사하다고. 그 아내분하고 같이 월급 중에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헌금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실까?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실까? 돈이 아니고 그 마음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내 삶이구나. 현세를 살아도,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 땅을 살되 우리가 미래가, 내세가 있는 걸 믿지만 완전히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게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또 이렇게 설교하면 아, 목사님 11조 저격하셨네.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 키가 탁 풀리면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모든 게 차차차차차차 정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야, 바울이 말해요. 내 몸에서,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현세,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한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탄이 진짜 교묘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사탄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간질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를 한번 발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사탄의 이간질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란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빠졌는데도 빠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인사한 다음에 인사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분노를 내비칩니다. 화를 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야, 그렇게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은혜 받았던 너희들이 이렇게나 빨리 떠나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니? 그래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희한하게 여겼다. 아, 그때까지만 해도 울고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던 니들이 어찌 뭐 때문에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 다음에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했다? 교란시켰대요.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교란시킨 걸까요? 유대인들이 그래, 복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맞다, 그래 인정한다. 그거 갖고 안 된다. 너도 뭔가 하나님한테 해야지. 공짜가 어딨니?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하고 니도 뭔가 기여해야만, 네가 뭔가 노력해야만 그게 바로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하고 복음에다가 행위 구원을 짬뽕시켜서 복음으로 교란시켰습니다. 근데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완전히 교란당해서 떠나는 거죠. 그치, 공짜가 어디 있겠어. 내가 이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고 막 할례 받도록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막 선행을 쌓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떻게 영적 교란 상태가 교회에 빠져 있냐면, 여러분, 공로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러니까 오늘 1예배 끝나고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뭔가 속이 빵 뚫어진 느낌이었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무조건 교회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 네가 무조건 교회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남편, 애들 잘못된다. 이런, 죄송합니다, 교란당한 거예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목회자한테. 기복신앙이잖아요. 거기에 교란당하셔갖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헌신한 의미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헌신한 거더라고요. 반대로 복 받으려고, 반대로 저주 안 받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긴장감에 자유함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오셔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와, 내가 교란당했었구나. 완전 내가 교란당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복음에 기여할 바가 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오늘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또 어디 교란됐을까요? 복음에다가 성공. 근데 간혹 보게 됩니다. 뭐 분당 우리 교회 때도 그랬지만 사역을 감당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제가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돈 많다고 그걸 하나님 복이라고 여겼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이 복음에다가 성공을 합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라는 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또 하나 떳떳하고 싶은 거죠. 그건 자기 또 애예요. 자기 애. 뭔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도 뭔가 그래도 갖추고 있어야, 뭔가 이래야 좀 떳떳하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사역을 감당한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자기 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그 복음과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짬뽕시킨 것들. 그렇게 교란당하고 있는 것. 여기 교란당하다 보면 나중에 사탄이 어떻게 또 이걸 이간질 힘으로 끌고 가냐면 이제 그것을 붙들게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을 붙들게 해요. 자, 이것도 관계적인 언어로 좀 배워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죠. 넌 지금 누구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니? 너 인정받고 싶지?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도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욕구,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비춰졌을 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고 있는 것, 목사 의식하고 있는 것, 성도 의식하고 있는 것. 야, 이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게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첫 번째 교란당인 상태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있었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이분에게도 허락을 받았지만 언젠가 몇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너무 아껴 주시는데 이분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도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목사님 사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제가 아직은 젊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모를 거라고, 지금이야 이제 목사님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좀 이제 노년이 됐을 때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 해주고 목사님 왼팔 역할 해주고 목사님에게 힘이 실어줄 목사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위로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웬만하면 정색하는 사람 아닙니다. 딱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호의이신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정색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사님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냐고. 주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우리가 만들고 싶으시냐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색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정색했습니다. 집사님들의 호의와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집사님이 제 편 되고 제가 집사님 편 되면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친하게 여기시지 않으셔도 되고 저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저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다면 주님의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것을 깨는 순간 변질일 거라고. 굉장히 정색을 했어요. 되게 민망해 하셨죠. 나중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저랑 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제 특징이 있습니다. 다가오시면 전 한 걸음 물러갈 거고, 한 걸음 도망가시면 한 걸음 달려갈 거라고. 그러나 적정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저에게 오셔갖고 이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이 넌 나랑 영원히 가자. 근데 목사님이 막 옆구리 찔러가면서 막 농담해가며 막 내 동생 해라. 그 다음에 막 네가 내가 말한 건 다 순종해야지. 그거는 정말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자기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맨날 짝사랑하게만 만드세요. 엄청 저는 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오늘따라 목사님 너무 많이 생각나서 얼마 전에 귀한 홍삼을 사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야,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너밖에 없다. 진짜 이 멀리서 파주에서 분당까지 와가지고 이러시지 않고요. 이 땅을 왜 갖고 왔니? 와, 가지고 왔으니까 먹긴 하겠다. 그리고 짧게 기도해 주면 보내세요. 근데 언제 확 다가오시냐면, 종철아 힘든 건 없니? 이때쯤 되면 넌 되게 외로울 텐데, 이때쯤 되면 많이 마음이 낙담이 될 텐데 찾아와라. 그럴 땐 한없이 따뜻하게 막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균형을 배운다는 게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머릿속엔 교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 속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자청하신 거더라고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보여져야 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별 수 없었던 거 아십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로 여기는 대상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밥을 먹다가 중간에 가버려요. 그걸 보고 바울이 대노합니다. 대노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세상이 찌들어 살았던 내 세계관과 기준과 가치관들이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깨부순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모셔서 다시 진하게 사랑하고, 이가 나 이제 사랑나는 어부가 되기를 하고 막 설교함으로 몇천 명까지 변화시켰던 그가 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고난주간, 부활주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서고 점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정리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정렬의 의미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똑같이 달려서 이렇게 중첩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의 팔이 중첩돼야 되고, 그분의 면류관과 가시 쓰신 면류관이 내 머리 가운데 중첩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고통이 나에게 중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을 때, 아니야, 내 인생의 중심축은 예수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렬해야지, 날마다 그렇게 정렬해 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의 성경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냥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설명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펑펑 울며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아내랑 최근에는 감사히 싸운 적이 많지 않지만 많이 싸웠죠. 우리 아내는 이 남자는 아닌가 보다 하고 막 이혼까지 생각을 하셨었더랍니다, 과거에. 근데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자존심 건든 거예요. 나 무시해? 자, 보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 자존심 죽었다 하고 아내랑 싸워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 아니에요? 깨어난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라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날, 예를 들어 너무 은혜 많이 받은 날, 너무 은혜가 충만한 날, 그런 날은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자체가 안 돼요.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찌른다. 그럼 불쌍하게 보이고, 저분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괜히 안고 울어주고 싶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힘이 있는 거죠. 죽으면 힘이라는 효력이 싹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변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이 핑계 대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탓하는 거 봤습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니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자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말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아니었고, 그건 다른 의미였고, 그렇다고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탓하고요, 이유를 말해주고 싶고요, 원망하고 싶고요, 항변하고 싶고요. 근데 그때 딱 깨닫는 건 뭐냐면, 자아가, 꿈틀대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났구나,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 받은 날은 그냥 죽어요. 힘드셨군요. 아프셨군요.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밑도 끝도 없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 들었는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오해하셨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 이러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엄청 오해하셨다라는 걸 그 가족이 전해주신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그래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오해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건 제가 아닌데 누굴까요? 이런 대답이 나올 정도. 그렇게 하고 근데 왜 안 물어보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고. 그러다 문자가 딱 한 번 왔어요. 목사님, 느낌표 여러 개, 목사님 다다다다다다. 이제 뭔가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거잖아요.
보통 목사님 물음표는 궁금하다, 목사님 점점점이면 나 힘들다, 네, 목사님 느낌표 7개다, 이거 뭔가 당신하고 말 섞기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해도 안 받고, 하도 여러 번 전화하니까 이분이 전화로 하지 말고 문자로 합시다.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문자를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가상의 인물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걸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래도 오해하게 해드려 죄송하다, 오해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몇 주나 되셨다 들었는데 빨리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 아니냐. 근데 제가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랬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도 아닙니다. 아니 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셔서 힘들어 하셨을까요? 물어봐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받아야 돼야 말아야 되나? 문자로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전화하시는데 이미 울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따뜻했어요. 목사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죠? 누가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근데 그 순간에 그분하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저도 그분을 안아드리고 그분도 저를 안아드리는데, 저는 주님의 교회 와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부분이,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저를 오해했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게 성도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해 드리고, 집사님이 오해하셨던 모습을 추워도 우리 교회에서 만들지 않도록 진짜 더 발버둥 치겠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법이라고는 없으니까 집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물어봐 주시라. 꼭 물어봐 주시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참는 것만큼 나쁜 거 없으니까 물어봐 주시라.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인내할 때, 내 성질 참을 때, 내 자존심 꺾을 때 느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짜 힘드시죠?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드시죠? 죽을 것 같죠? 고통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신 거예요. 그 고통이 느껴져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것을 일상의 순교라 표현하셨습니다. 일상의 순교. 날마다 내 갈망, 자존심, 내 성격, 성질 죽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뭘까? 산다는 건 뭘까?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조율할 그 기준이 정확해진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기준 되었고, 그 기준을 나의 모든 것에 조율하는 기준점으로 삼는다. 내 말도, 내 행동도, 목회 방향도, 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조율한다. 그래서 어제였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우리 진짜 건강한 목회자냐? 우리가 진짜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라면 기준 삼자. 정말 기준 삼아야 된다 하고, 워렌 이어스비가 쓰신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10가지 원리, 이 원리를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공유했어요. 저도 다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조율해야 될 기준점을 보여드릴게요. 사역의 기초, 인격. 그러니까 목회자가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 닮지 않는다면 차라리 목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인격입니다. 인격. 목사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시는 건 저 목사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몸부림치더라. 그러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사역의 기초, 인격. 예수님의 인격. 사역의 본질, 섬김. 사역의 동기, 사랑. 사역의 척도, 희생. 사역의 권위, 복종.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의 목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사역의 도구, 설교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8번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역의 특권, 성장. 교회도, 교육자도, 성도도. 사역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그래서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조율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 조율점에 비추어 난 무엇을 기초 삼고 있지? 난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지? 내 동기는 무엇이지? 척도는 무엇이지? 권위는 무엇이지? 목적은 무엇이지? 이게 우리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순자님들, 교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할 땐 끊임없이 나는 없어지게 되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 내 안에서, 예수 밖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이제 내 삶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육신의 소욕과 속욕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서 나를 조율하고 그 앞에서 나를 정렬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와 예수와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 앞에 우리를 조율하고 우리를 정렬할 때 하나님 예수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 찬양할까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아버지,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멘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아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다소 무겁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건 거짓말 같고 모순 같아서 힘들어요. 저도 자아가 잘 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보여줘야 될 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러면서 내 삶은 멀어져 있고, 그래서 다시금 이 복음의 주도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완성해 주셨고, 그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정렬하고 조율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길을 내주셨구나. 그래서 여전히 너무 뻔뻔하고 민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전히 너무 뻔뻔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주도성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고, 오늘도 십자가 내가 못 박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처녀에게 미치어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준 삼고 그렇게 날마다 조율해가며 성장해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에 조율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벗어났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기애가 많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너무나 내 생각이 많아 아버지 사탄이 교란시켜 하나님 그것이 복음인 것 마냥 아버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주님이 살지 않는데 내가 죽어야만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내도록 예수를 기준 삼고 살아가겠다. 아버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고난 주간 하나님 부활 주간 하나님 그런 정결과 조율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다시 나를 정조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준점에 나의 삶을 맞춰가고 아버지 은혜로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만난 그때 아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아버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주차하고 난 다음 운전하려고 했을 때 그 사고의 상황들을 알게 하신 것은 너무 분주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대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니까, 그대로 가면 나는 살 줄 몰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못하시니까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멈추어서는 멈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조율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다짐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고, 이제는 빗나갔다면 빨리 돌아와 그리고 나를 통해 드러나셔야 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도 또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사역도 다시 멈추어 서서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조율하고 정렬하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예수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